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면입니다. 신약 성경 16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즈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코렐라 시대의 시장, 코렐라 시대의 사랑, 그런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고 무너진 그런 사건을 아주 재미나게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욕실에 수건과 화장지와 비누, 이것을 챙기는 것은 그 아내의 몫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비누를 꺼내놓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과장해서 떠들며 비누 없이 내가 목욕한 지가 한 주일이 되었어요 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물론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호락호락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7개월 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중에 누구 하나라도 먼저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미안해요. 제 잘못이요. 딱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원수처럼 한평생 비참하게 살고 끝을 냈습니다. 원인은 비누 한 장. 제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그런 여선생이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애 셋을 데리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원치 않은 자본이 없고 하니까 포장마차를 했어요. 포장마차가 그 수입이 괜찮으니까 그걸 했는데 이분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많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초저녁이 되면은 술 친구들이 모여들어요.
와서는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뭐 잘 있었냐고 서로 지내면 이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저들 사이가 참 좋구나. 오늘 참 축제 같은 기분이다 했는데 웬걸 꼭 10시만 되면 싸워요. 술꾼들이 대부분이 6시에 모일 때는 세상에 없는 친구고 10시만 되면 천천원수로 싸우고 막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이럴까? 그렇게 반갑게 만났다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싸우면서 헤어질까? 연구를 했어요. 간단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딱 한마디 때문이에요. 무슨 말 하다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런데요. 그러면 인격 침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서? 이러고 대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사람이 어때서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격을 침해하고 건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물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걸 보고 이런 그 수필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까지 져야 합니다. 이걸 못 지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이건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해놓고는 거기다 십자가를 꽂아놓고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봉사, 사랑, 구제, 병원 이런 데다가 또 십자가 표시를 해놔요.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자는 건데 죽음의 상징 십자가를 딱 걸어놨거든. 여기 대단히 아이러니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표식 그뿐입니까? 교회의 표식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새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죽음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로부터 유래합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가운데서 아주 논리적인 분석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지만은 고통은 딱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율법적 고난이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다 자기 잘못이다.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건 자기 율법적 심판을 받는 고난이 있다. 세 번째는 자원해서 당하는 선한 고난이 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합니다. 얼마든지 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수합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택적 은총적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뿌리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내게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십자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빌라도도 아니에요. 가야바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 비판할 것 없어요. 또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 원망할 것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감사함으로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해석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더욱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아주 귀중한 요절입니다.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그 말씀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대 이게 부흥회 갔을 때 시카고 박물관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라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박물관에 가서 미라를 분해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미라를 열어놓았어요. 그 3,000년 된 미라를 참 놀랍습니다. 그걸 거기서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바짝 말려서 꼭 북어 같더만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3,000년 된 시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라의 손에 미랄이 있었대요. 미랄 몇 개가 있어서 너무 소중해서 그걸 갖다가 땅에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랄 하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귀중한 말씀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권능과 그의 지혜를 믿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바로 질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십자가를 내가 감수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이건 뭡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역시 고난과 시련을 통합한 말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아요. 이건 꼭 필요한 것이야. 어쩌면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지는 것이요. 그 속에 신비감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만 억지든 자원했든 꼭 잊지 말 것은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먼저는 벗으려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일생 다 망가져요. 십자가를 벗으려고 안 접으려고 안 돼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야.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하면 통틀어서 십자가 벗겨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십자가 없는 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 일생 동안. 죄송합니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왜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그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제때에 알면 좋겠는데 제때에 몰라요. 나이 50, 60대 아직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가서 알더라고요. 그때 가서야 이 모든 고난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내게 주시는 은총이었다. 이 고난이 아니면 오늘 내가 없다.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거고, 이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거고, 이 고난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 니디 절대 필요한 것이야.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신비가 있어요. 불안의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엄부진한 고통이야.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 절대 조건. 그리고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를 봅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봐도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전에는 주님을 멀리 듣기만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로소 욥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난이 필요했다. 이것은 내게 주신 은총이었다. 이건 내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십니다. 더 벗으려 하지도 말고 벗겨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할 시련을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그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케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내 믿음을,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문제는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내게 주신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가 나의 필요,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할 때 내 십자가는 가벼워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십자가는 가벼워집니다.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와 함께 감사하고 자기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여러분 늘 집에도 십자가를 만들고 어디 가나 우리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보는 순간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징인데 가장 영광된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때로는 매처럼 진노처럼 징계처럼 받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늘 쓰러지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은 자기 십자가의 신비로운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늘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